예, 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열 목사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 설교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긴 설교문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 오늘의 6장에서는 바르게 구제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금식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바르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열흘 후면은 2022년 새해가 됩니다.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소망을 담을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대로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응답받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고 고백한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황혼기에 세계 42개국을 다니시면서 약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898년에 93세에 생을 마감을 하셨답니다. 그의 사역은 66년간 지속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고아를 돌보는 그러한 소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명이 넘는 고아를 기도로 양육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그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으며 바르게 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형제들 간에 자주 다툼이 있었고 자녀 교육 또한 적절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뮬러는 10살 때부터 아버지의 호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뮬러는 더욱 안 좋아져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러한 방탕생활에 빠지다가 결국은 나쁜 선포로 때문에 형무소까지 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20살이었던 1825년 11월 중순쯤 토요일 저녁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한 그리스도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그리스도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계기가 돼서 뮬러는 복음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죠. 그리고 30살 그때쯤에 영국에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아 돌봄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가 고아 돌봄 사역을 하게 된 계기는 시편 68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 때문에 평생 뮬러 자신이 고아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길거리에 내버려진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정부에서부터 많은 원조를 받는다든지 또 사람들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신뢰하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만 그들을, 고아들을 먹이고 양육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번역해가지고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 응답받는 기도 원칙 5가지가 있습니다. 짧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복에 대한 모든 주권의 유일한 근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라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그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셨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라고 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리고 응답을 받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래서 기도의 제일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없이는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셨고 라고 되어 있죠. 나의 죄사함과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께 나의 용서를 구할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 자신의 서원에 의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이 있죠. 그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의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 말씀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간구할 때 기도 응답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기를 소망하지만 응답 또한 주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농부가 추수의 때를 끈질기게 기다리듯이 그 응답이 오기까지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응답을 받기 전에 미리 스스로 낙담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기도한 후에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곧 그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먼저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반복적으로 돌려가셨죠. 그 결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싸움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을 함락을 시켰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뮬러의 그 응답받는 기도 원칙 5가지, 우리가 처음 듣는 아주 생소하고 특별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응답받기 위한 기도 5가지 또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의 내용에 앞서서 먼저 그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죠.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것입니다. 시험 받기 전에. 또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또한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시는 것이죠. 기도의 생활화 습관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말씀인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합니다. 이는 다른 신과 구별되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기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기도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내가 동참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음 10절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시 통치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이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그 말쿠트라고 합니다. 장소로서의 왕국, 통치권으로서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영광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이 돼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10절의 기도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사람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왕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영광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순종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구가 되겠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 9절 10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세 가지 기도하기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 세 가지를 간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은 우리에 대한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13절이 우리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 대한 기도는 네 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 네 가지를 간구를 합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부터 보겠습니다. 양식은 먹을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다 포함을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양식으로 탐욕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필요를 채우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합당한 그러한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다음으로는 죄사함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나의 죄를 용서받기 전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먼저 용서하라고 하시죠.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신의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죄 용서받을 것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호시탐탐 간계를 부리고 있죠.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그 얘기부터 하면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잠만 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시험을 이길 방법은 오직 하나, 기도뿐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악은 세상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른 세상적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세상의 모든 우상에 빠뜨리는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간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은 모두 7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 중에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있나요? 뭐 승진시켜달라, 아파트 당첨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뭐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 없습니다. 오직 이러한 양식입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 나의 모든 것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 7가지죠. 3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다음에 뒤에 4가지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7가지 모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기 위한 기도인 것이죠. 나의 영달, 나의 탐욕, 그런 걸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기도마다 응답받으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하죠.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비 오듯 흐르는데 핏방울처럼 흘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항상 여러분의 기도가, 또 저의 기도가 응답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1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2년 소망의 축복의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